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긴급 특별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저는 아리조나 에셀 장로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안희연 목사님이 지금 정강훈 목사님을 말로써 상당히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오늘 제가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존경하는 미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요즘같이 사이비 이단들이 날뛰고 온갖 자기의 이념과 사상과 또 수많은 정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터넷을 통하여 넘쳐 흐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독단으로 치울 수 있습니다.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서 분별하는 사람은 매우 조심스럽고 또 겸손한 자세로 어떤 문제에 접근해가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박을 하다가 보면 안희연 목사처럼 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넘겨짚고 또 지적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조언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언도 비판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정강훈 목사님의 비판적 조언자로 자처하고 나선 안희연 목사님께서 자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가운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즉시 알려달라고, 올바른 지적에는 언제라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고치겠다는 안희연 목사의 말 가운데 미국에서 올 때 안희연 목사가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희연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어느 한 구절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전체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정 부분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그것은 반드시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안희연 목사님 께서 올린 영상물들에는 정강훈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들을 발췌하여서 분석하면서 부분적인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합니다.
입 밖으로 뱉었던 말을 토대로 욥을 사정없이 죄인으로 몰고 가면서 회개하라고 압박했던 욥의 친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님,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라면 사람을 판단할 때 말뿐만이 아니라 정강훈 목사님의 얘기했던 모든 맥락의 전체를 보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분을 내거나 욕을 하는 것만으로 목사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안희안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노하여 분을 내셨던 일이 꽤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에서 물리력을 사용하신 경우입니다.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과 의자들을 불러 엎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노를 내기도 하셨고, 또 바리새인들을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잘못 말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단을 하려면 부분만 보아야 하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듯이 정강훈 목사님의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정강훈 목사님의 모든 전체를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오판도 이 부분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된 원인을 찾던 친구들은 욥을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게 되고, 드디어 욥이 내뱉은 원망 섞인 말 근거로 욥이 은밀한 죄를 지었다는 확신을 얻고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라고 회개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안희안 목사님께서는 김태현 목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희안 목사님은 권고를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14장에는 정탐꾼들이 보고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부르셔서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여 없애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려 한다는 계획을 모세에게 말해 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결국 모세의 간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모세의 그러한 간구 덕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한테 하나님도 꼼짝 못해 까불면 죽어라는 말 속에 하나님과 정강훈 목사님 사이에 어떤 씨름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연상되는 줄을 모르십니까? 말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의 말 속에 오늘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할 때에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말로 씨름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희안 목사님이요, 성급하게 정강훈 목사님을 비판하지 마시고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강훈 목사님의 전체를 살피시고 충분히 숙고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둘째, 안희안 목사여, 질서를 지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혼란이 없는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께서 믿든 안 믿든 인정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정강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권세는 사람의 의로움이나 자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임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옳고 그름이나 자질의 여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보다 앞서게 되면 반드시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나 자질을 근거로 판단받게 되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이 세계에, 이 땅에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세의 서열을 존중해야만 혼란을 면하고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님이요,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은 다윗이 의롭고 지혜와 능력이 넘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선택되고 훈련되고 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에게 권세를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되어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스스로 지도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안희안 목사님이요, 안희안 목사도 의롭고 능력이 넘쳐서 목사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목사님도 목사님이 된 것은 자질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안 목사여, 정강훈 목사님을 판단하고 충고하고 권고할 위치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강훈 목사님은 윗 권세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안희안 목사 눈에 들어오게 돼도 이것을 어떻게 해냐 하고 질문하실지 몰라서 성경의 지혜를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교법사 가말리아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받게 하려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안희안 목사여, 정강훈 목사님께서 잘못된 것이 안희안 목사께서 보이거든 잠잠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여, 섣부른 겉보기 판단과 위치에 도전하는 행동은 고라와 아비람과 은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세상 잣대로 정강훈 목사님을 비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과 거짓이 사실 여부를
세상의 기준과 안목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목사께서는 전 목사님이 이것을 하셨는데 결국 실패했고, 저것도 하자니 시다가더니 실패했고, 한 일도 없고, 이렇다 할 열매도 없고 등등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해보신 경험이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안 목사님,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단순한 통념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인간적으로 물어볼 때 승리하고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 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우선적 목표는 사람 자체이지 보이는 실적이나 이룬 업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희안 목사님,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대단한 결과물이나 성공적인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쯤은 안희안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이루받을 심령이 그 사람 속에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나 업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라오는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땅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일정 부분을 맡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여,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안희안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안희안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운과 적군을 분별함에도 하나님이나 자기 뜻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도리어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듯 보입니다. 안희안 목사여, 확실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적입니까? 누가 아군입니까? 우파는 아군, 좌파는 적. 우리 편이면 아군, 아니면 적.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군이라고 정의를 내려는 것이 성경적이 아닙니까? 우파 목사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안희안 목사는 지금 우파인 정광훈 목사님을 비판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야 이 사단아 말씀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이방이나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월등히 나아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예수님께서는 몰아붙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적군입니까? 아니면 우군입니까? 도대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
베드로가 적이 되는 것이고 교인들도 우파 인사들도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파지만 황교안 장로, 심화부 목사, 33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저들은 33인이 뭉쳤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안희연 목사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인처럼 임의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지시를 따라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강훈 목사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저 주사파 정권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정강훈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 보이십니까? 안희연 목사님은 정말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목사님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우리는 그냥 충성하면 됩니다. 안희연 목사님도 오늘부터 하나님께 바로 서서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정강훈 목사님의 비판 대열에 당장 멈추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주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잘못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더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안희연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도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안희연 목사님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장 유튜브에서 정강훈 목사를 비판하는 행동을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단하실 때는 자신의 이치를 살펴주시고 전후 앞뒤를 잘 보시고 심층적인 부분도 충분히 살펴보시고 정강훈 목사님의 그분의 살아오신 전체를 보시기 바라고 판단의 기준이 그것이 내가 사람으로서 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했다면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관점은 서로 분명히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자기 몸을 바쳐 오직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희연 목사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흔들지 마시고 안희연 목사님 목회에 자기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